충주 지역 여 전도회 수련회에 간증 집회를 갔을 때였다. 간증을 마치자 뒷자리에 앉아있던 청년이 내게 다가와 필승! 우렁찬 소리로 거수경례를 냈다. 사모님, 저는 한동대 학생입니다. 군대에서 마침 휴가를 나왔는데 오늘 사모님이 간증을 하신다고 해서 어머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 건장한 청년은 내 손을 힘있게 잡으며 말했다. 사모님, 힘드시죠? 총장님과 함께 조금만 참으십시오. 졸업하면 저희들이 학교를 책임지겠습니다. 청년의 눈가에 눈물이 어렸다. 그의 큰 손에 내 손을 잡힌 채 나도 핀 도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혹시 오늘 내가 너무 궁상스럽게 말했니?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름처럼 건장하고 우람한 그 학생 김우람 군은 쌍둥이 동생 아람 군과 함께 한동대에 다니고 있다. 어느새 그 지역의 학부모 기도팀 어머님들이 내 옆에 빙 둘러서 있었다. 전주 간증 집회에서 한동대 졸업생, 지금은 장신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졸업생 안호진 군의 어머니가 말했다. 사모님, 저희 호진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서울에서 정경으로 복무 중인데 호진이가 휴가라고 집에 오겠다고 차비를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군대 월급으로 용돈이 부족한가 생각했죠. 그런데 호진이가 하는 말이 매달 월급을 한동대 갈대상자 후원금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호진이는 어느 주일 효창 운동장에서 데모군중을 진압하게 되었다. 방패를 든 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 비록 저는 지금 교회에 못 가지만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 앞에 데모하는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작은 기도로 기도하고 찬송도 불렀다. 혼자 웅얼거리는 모습을 옆에서 빤히 쳐다보던 동료가 말했다. 너 미쳤냐? 왜 입을 달싹거리고 있냐? 저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너 예수에 미쳤구나? 며칠 후 중대장이 그를 호출했다. 안희경, 너 요란하게 예수를 믿는다지? 호되게 꾸중하던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임마, 어서 교회에 가! 호진군은 뛸 듯이 기뻐하며 부대 앞에 내수동 교회로 달려갔다.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했다. 헌금 시간이 되었다. 정경복을 입은 채 교회로 달려온 그의 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께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다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중대장이었다. 자네, 헌금 없지? 그는 10,000원을 그의 주머니에 찔러 주었다. 호진군은 군 복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달았다고 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호진군 어머니는 호진이의 꿈을 넌지시 알려주었다. 우리 호진이는 장차 한동대의 교목이 되고 싶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랍니다. 하루는 낯선 사람에게서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다. 뿌옇게 김이 서린 캄캄한 창밖을 내다보며 낮에 받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밖이 아무리 캄캄해도 내 안에는 환한 불이 켜지고 있었다.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날, 저는 정말 감동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동대와 같은 비전 있는 기독교 대학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요. 의로운 싸움의 결과는 반드시 승리인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시는 권사님과 총장님께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는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며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 헌금도 많이 하며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고 저는 돈 버는 일에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고 그런 저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심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대형 사고로 회사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정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1년이 못 되어 문을 닫게 되자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하겠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 혼자 잘 살겠다고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왜 철저히 망하게 두십니까? 아파트는 경매가 되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겨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하는 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을 못 내서 촛불을 켰더니 철없는 딸이 누구 생일이냐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더군요. 집에 쌀이 떨어지자 지혜로는 아내는 아침부터 라면이 먹고 싶다며 라면을 끓여서 아이들과 먹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주님은 제게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고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던 날 처음으로 어음 1,000만 원을 수금해서 지갑에 넣고 예배 시간에 쫓기면서 교회에 갔습니다. 이 돈을 아내에게 주면 얼마나 용기를 얻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간증을 듣던 중 그 돈을 모두 한동대에 헌금하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선교하며 장학사업 한다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업이 망해서 헌금도 못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 아니냐? 저는 주저없이 아멘 하고 그날 한동대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너는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이 전재산인데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었으니 전재산의 2배를 내게 주었구나. 그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그 이후 제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넘치게 해주셔서 저는 8억 원을 주고 공장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 2년 만에 종업원이 40명, 공장은 2,000평 규모입니다. 지금의 공장을 매입하는 과정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회를 주셔서요. 평생 동안 주님만 사랑하고 내 생애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동대와 총장님을 위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동대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인천 산돌교회 박영출 장로 올림. 부평 감리교회에서였다. 간증을 마치고 단 위에서 내려오는데 내 손을 꼭 잡는 손이 있었다. 홍은파 담임 목사님이셨다.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제물을 아무한테서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동대의 모든 역경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따뜻한 위로였다. 목사님은 목회실로 들어오는 장로님들께 일일이 부탁했다. 장로님, 우리 교회가 한동대를 도와야 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다짐을 받듯 말했다. 이튿날 홍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권사님, 저희 교회에서 5,000만 원을 한동대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구입하려는 건물 대금의 11조인 1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세수로 나누어 저희 감리교 대학에게 조금씩 보내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한동대에 제일 많이 보내자고 해서 절반을 보내는 겁니다. 부평 감리교회 후원금은 학교에 그달치 공과금을 지불하는데 꼭 맞는 액수였다. 하나님께서 때맞추어 부평 감리교회를 통해 한동대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다. 어느 날 전주 집회를 마치고 새벽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그 많던 사람들은 간데없고
텅 비어있는 터미널 광장의 불빛도 지친 듯 졸고 있었다. 밖에 나오자 초겨울의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총총 걸음을 옮기는 순간 나는 그만 땅바닥에 사정없이 넘어졌다. 심한 통증에 꼼짝없이 엎드려 있는데 갈대상자 신청서들이 와르르 쏟아져 흩어지고 있었다. 나는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그것들을 주워 모았다.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데. 몸을 일으켜보니 바지에 구멍이 나 있었다. 아파서 눈물이 찔끔 솟았다. 그렇게 날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내가 고맙구나. 주님이 내게 속삭이시는 듯 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2000년 3월 부산 공장에서 비행기에 내리던 나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발은 금세 부어올랐다. 이튿날 전주로 가기 위해 절뚝거리는 발로 집을 나섰다. 혹 붓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버스의 뜨거운 히터에 발을 얹어 놓았다. 그러나 발은 점점 더 부어올랐다. 집회를 마친 후 전주터미널에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며 나는 속으로 나를 초청한 분들을 은근히 원망했다. 나를 대전역에까지라도 좀 데려다 주지. 이렇게 훌쩍 내려놓고 떠나버리면 어쩌라고. 저만치 구걸하는 사람도 못 본 척. 나는 발을 끌며 계단을 올라와 버렸다. 그때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 만약 내가 저곳에 서 있다면 너는 날 외면하겠느냐? 나는 다시 계단을 내려가 공손하게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괜히 심통 부리다가 2번 걸음한 것을 후회했다. 대전 버스터미널에서 대구행 버스를 간발의 차이로 놓쳐버린 나는 다음 버스를 기다릴 것이 까마득했다. 발은 아프고 갈 길은 멀고 잘 일러주지 않았던 창구 아가씨에게도 화가 났다. 아가씨, 게이트 번호를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아서 버스를 놓쳤잖아요.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그런 내 모습에 나는 더 고통스러웠다. 다시 대전역, 포항행 새마을호를 타려면 3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휴대폰으로 전화해준 남편에게도 나는 퉁명스레 말했다. 대합실에서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아주머니, 서울 가려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하오? 저기 2번째 창고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할머니는 묻고 또 물었다. 할머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시간이 멀었으니 그때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귀찮은 듯 말했다. 그때 내 왼쪽에 앉은 부인이 앞으로 몸을 내밀며 할머니에게 친절히 말했다. 할머니, 저도 서울까지 가니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나는 또다시 낭패감을 느꼈다. 나는 오늘 왜 그렇게 심술스럽냐? 주님께서 그 친절한 부인을 내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내 속에 깨어지지 않은 이 완악한 본성을 어찌할꼬.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 기차를 타고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또다시 부은 발을 히터에 얹어 놓았다. 부은 발은 찬물에 찜질을 해야지 뜨거우면 더 붓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뜨거운 히터만 의지하고 있었던 나는 안 되겠다 싶어 그제야 발등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하나님, 침이 좋다지만 그럴 시간도 없잖아요. 주님 손으로 고쳐주세요. 새벽부터 돌아다닌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와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밤늦게 현관에 들어서는 나에게 남편이 발을 보자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손가락으로 발등을 꾹꾹 눌러도 아프지 않고 깜쪽같이 부기가 빠져 멍든 자국도 없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